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루다에 사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한 사람을 지금 고쳐서 치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인데요. 이 여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치는 이 어디죠? 루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다비다가 사는 요바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얼른 이쪽으로 와 주십시오. 사람을 2명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요바로 왔어요. 보니까 이 죽은 다비다를 중심으로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어요. 그랬던 것은 아마 이 다비다가 생전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3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이들에게 옷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참 고마웠던 인물이 죽어 있으니 그를 둘러서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어요. 39절이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일어나 앉았어요. 살아난 거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집하여 집어넣은 사건이다. 예수님을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은 실제하는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하든 안 하든 이것이 주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부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다라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아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것을 우화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할 거냐 두 차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이 병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물론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의사가 이건 힘듭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교회가 믿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이 연수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아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험하고 또 그런 경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희귀병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결혼하고 전임사역지로 나갔던 교회에 가자마자
주보에 아예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교회가 크지 않았던 것도 있고 주보에 이름이 나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보통은 한 사람을 이름을 넣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도 아픈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아예 서울대 병원에서도 아예 못 고치는 병입니다. 말씀드렸던 근무력증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조금씩 안 움직이고 그러다가 아예 거동이 안 되고 아예 누워 계셨어요. 이전에는 좀 안 좋을 때는 병원을 다녔는데 그것조차도 안 돼서 아예 누워 있는 거예요. 귀만 들리세요. 교회가 아무튼 그 주보를 보고 모이면 그분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거의 한 1년 만에 일어나셨어요. 병원의 의사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일들을 교회가 경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러한 역사는 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전히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많이 듣고 또 그런 역사를 깨닫게 되죠. 물론 모든 이들이 다 한마디로 다 낫게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특별히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한 개인으로 보자면 8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에 눌려있다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나와서 너무나 행복했다. 개인의 어떤 나음과 치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시려고 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장수함과 개인의 무병장수, 어떤 치유, 너무너무 행복했어. 어떤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가 살아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뭐예요? 믿더라.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한 개인으로 보자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더해주는 이야기, 그 개인의 어떤 행복과 개인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 요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선교의 현장에 선교 보고나 선교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늘 등장하는 게 있어요. 복음이 처음 접해질 때 그 땅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세계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곳에는 선교사님들이 늘 말씀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이런 일들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어떤 기적과 능력의 일들보다 그 믿음을, 그 기적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역사들을 늘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이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저도 그 교회 사회 갈 때 병이 깊고 아프고 힘든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꼭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한 성도님이신데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목사님 시아버지께서 본인 때문에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한 명 한 명 있는데 시아버님이 끝까지 안 믿었는데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6개월 살 수 있다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따라 이 사람이 말이 좀 꼬일 때가 있잖아요.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할 때는 좀 단문으로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셨고 뭐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70 정도 되셨던 분이셔가지고 이게 하나하나를 짧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말이 문장이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길어지는 문장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이게 6개월 시한부를 받았는데 몇 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그분의 병이 큰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갔던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더해 주셨다. 그건 좀 더 살려주셔서 나 좀 더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좀 더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의 기적과 역사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살렸던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우린 다 어떤 그런 고비들을 다 지난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과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게 되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한다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제자인데요. 이분이 주는 죽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서 누워 놓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왜 울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도움을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는 그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울며 그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속옷과 겉옷을 옷을 짓고 사람들을 돕고 그 옷이 나도 입고 있고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국은 마무리 지을 때가 오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죽음 이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죽음이 아직 남겨진 자들에게는 고마움과 슬픔의 눈물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이 마지막에는 누구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고 돕고 감사했던 그러한 행함이 있는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삶 속에 참 많은 구석구석을 도와주었고 또 많이 생각해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나는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가? 나의 죽음에는 어떤 눈물들이 있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죽음. 어쩌면 이 여인을 조금이라도 더 같이 함께 보고 싶은 마음에 베드로를 급히 불러오는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살아있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슬픔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도 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살았다, 이걸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역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러한 기적과 치유와 살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 가운데 아픈 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의 가정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서 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